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로써 베드로 전후서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1장부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보유한 보배로운 믿음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음란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영만 구원을 받을 것이지 육은 어떠한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유언 형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 어느 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의 때가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임명받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입니다. 이미 임하셨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시대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인류 정말 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때까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속히 임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죠. 근데 주님의 때가 임할 때는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 그 주님의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때를 본인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이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륜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당연히 준비해야죠. 종말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종말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때가 임하겠지만 그 임할 때까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진짜의 본질도 모르고 종말론의 본질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신앙을 갖고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7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이 의미는
천국 소망을 품고 견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 증명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함으로써 그 증명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있어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며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